드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살아가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께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9월의 첫 시작을 맞이하여 저희의 걸음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학업과 직장, 가정과 교회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민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 곳곳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덮일근 교회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옵소서. 또한 덮일리그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교회의 미래와 나라의 희망이 되는 귀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 육체적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오직 복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하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약속 믿고
영혼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먼저 탕에 들어가셨어요. 보통 들어가시면서 어른들은 어떻게 하시죠? 이러면서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원하다는 아버지의 말을 굳건히 믿었던 아들은 탕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펄쩍 뛰면서 아 뜨거! 이러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3대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먼저 탕에 들어가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원하다. 그랬더니 한 7살 정도 된 손자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속삭였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말한 자식이 저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웃자간 얘기죠.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시리즈인데요. 여담으로 빵을 먹는데 3개를 먹은 아버지가 2개를 먹은 아들한테 어때 맛있어? 배부르지? 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흘려 말했다고 합니다. 2개 먹고 배부르면 3개 먹어도 배 터져 죽었겠네요. 그런 시리즈였어요. 근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버릇이 없거나 요새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솔직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고요. 또 말 그대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 참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불평등 격차에 대한 지수가 상당히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거의 유럽 수준으로 불평등이 적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통계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상위 10%,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의 사람이 소득의 46.5%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100명이 있는데 10명이 100개의 빵을 거두어들이면 46개를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 그러면 남겨진 게 몇 개입니까? 역시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예은이가 산수가 빠르네요. 네, 54개예요. 그럼 이 54개를 나머지 90명이 나누어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50명이 16%, 16개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0등부터 49등까지의 29명이 38%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성실함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특별히 교육부 장관의 후보자들이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표현이 있어요. 교육 격차라는 표현입니다. 소득 격차는 있을지언정 교육 격차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만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자녀들을 특목고에 보내거나 미국에 유학 보내서 문제가 됐죠. 비단 그게 어떤 특별한 인물들의 국한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이 잘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자녀들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사는 것, 보편적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20등에서 49등 사이에 있던 아니면 50등 밑으로 있던 모두가 잘 살고 싶은 마음, 적어도 내가 일하면 내 몫의 빵 1개 정도는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족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갖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다라는 건 나쁘거나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죠. 그런데 이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 격차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월급만으로는 성실히 적축하고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10년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에 사는 것 어려운 세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었죠. 20년을 모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에 그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이 돈을 벌고 싶으니까 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부풀려주는 제도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또 주식, 이런 것들. 많은 청년들이 관심사 속에 있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쁘냐?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정직하게 벌어서 뭔가 만족하며 살기 힘든 격차가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격차라는 걸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장벽. 소득 격차, 돈을 버는 것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 더 이상 내가 그 장벽을 넘어가는 게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교육 격차, 강남에 있는 아이들 1타 강사에게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보다 어찌 보면 더 긴 시간을 사교육에 들이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외국으로 방학 때마다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 나가고 인턴십을 하는 그런 교육 격차. 장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벽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공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벽이 생기면 왼쪽과 오른쪽이, 위와 아래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불통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음에 벽이 생긴다라는 건 누군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우리의 환경도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였고요. 우리의 마음도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이게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그때도 벽은 존재했는데 이 벽을 부수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은 부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모두 차별 없이 품으시고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격차가 없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에 있던 벽들을 모두 허물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문제는 이 벽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그 벽을 무기로 삼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아마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언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러 찾아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이 공간과 마음속에 있는 벽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금 지나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벽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 예능의 한 방송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적어도 X세대 이상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IBM이라는 회사가 컴퓨터를 소형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저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전 세계에 보급되는 컴퓨터와 함께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IBM이라는 회사가 골격, 말하자면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거죠.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경악하지 않으셨습니까?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지금 밀레니엄, MZ, 또 알파 세대는 전혀 모르는, 예전에 컴퓨터를 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긴 고리를 열어요. 그리고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네모나고 납작하게 생긴 플라스틱 판을 컴퓨터 안에 넣습니다. 컴퓨터가 니디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마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키보드밖에 없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dir 슬러시 뭐 명령 dir 뭐 이거를 쳐서 컴퓨터를 움직여야 됐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요 디스켓을 뺍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 디스켓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클릭 2번이면 되죠.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몰래 전화선을 끌고 와서 컴퓨터에 연결하고 모뎀을 켜고 연결하잖아요. 띠디디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통신이라고 정말 지금처럼 시각화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을 쳐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통신 동호회에 빠져가지고 전화 요금이 그 당시 기준으로 막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오면서 어머니한테 등짝을 엄청 두들겨 맞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화 요금이 한 3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3천 원, 5천 원 나올 때 막 7만 원. 그때 제가 통신 동호회 나우누리에 우드스탁이라고 락 음악을 하는 올드락 팬들이 모이는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에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우림의 리더였던 김윤아 씨, 홍경민이라는 가수, 그 외에도 다양한 음악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나도 이 사람들의 일부이냐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 프로그램을 팔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17년 동안을 살았어요. 부동의 일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17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일까요? 유퀴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일까요? 280조. 280조. 상상이나 되십니까? 웬만한 국가 예산보다 더 많아요. 280조. 작은 나라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유퀴즈에 출연했던 20대 2억을 모았다는 그 출연자가 나와가지고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빌 게이츠 씨 당신은 하루에 얼마를 쓰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빌리언웨어 이상이 되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쓰느냐는 자기가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돈 쓸 일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핸드폰을 사지 않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핸드폰을 선물로 줬어요. 나는 뭘 하지 않아요. 이 사람과 만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돈을 얼마나 쓰냐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돈을 버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평생 그 돈을 다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그럼 내가 이것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재단을 세웁니다. 그 재단이 하는 일은 한 4가지 정도예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가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과 교육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격차, 벽을 부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 문제. 이 빌 게이츠가 봤더니 아프리카랑 이 개발도상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물 때문에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물을 깨끗이 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정화시설이겠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물을 깨끗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거의 하루에 1억씩 투자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가 공언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2040년까지 자기가 죽기 전에 280조의 99% 자기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돈을 벌면 벌수록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책을 가까이 하고 동네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그때 저희 아들이 아버지 저 사람에게는 맥도날드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그 카드가 있어요. 그거는 수많은 돈을 맥도날드의 자선행사에 기부했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물론 공짜로 먹는 햄버거라 맥도날드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소박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버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이롭게 쓸 수 있는지, 벽을 부수는 데 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그 사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280조라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죠? 280조가 없었지만 사랑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그 모든 벽들을 허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사랑과 영원에 대해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로의 박해의 시대 때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티리안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라든지 후대에 쓰여졌는데 베드로 사도의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라고 불린다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쓰여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기였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이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 뭐였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위로가 무엇일까? 왜 교회에 나와야 될까? 우리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까?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사랑받을 만한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볼 때마다 얼굴이 붉히셨습니까? 네, 애매한 미소만 짓는 걸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한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대 입이 안 떨어지나요? 네. 그럼 이제 앞뒤 분들 보시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네, 공짜예요, 공짜. 사랑합니다. 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가 좀 그렇죠. 가부장적이고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못하다 보니까 표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핵 인싸예요.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그 80%가 이 권사님을 아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뭐 알던 모르던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만나면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아는 사람이 꼭 안아주세요. 등도 두들기고요. 이제 뭐 연세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뭐 썸 같은 거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애고 어른이 다 안아주면서 아유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가식적이라고 느끼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권사님의 친절 때문에 그 교회 갈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도 더 필그림 교회로 모일 때 항상 모일 때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뜨겁게가 아니라 원어는 깊게 시원하게 이열치열 할렐루야, 네. 깊게를 심장 가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허례허식이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보면 정말로 좋고 길을 가다가도 마주치면 멈춰서서 정말 부둥켜 안고 싶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벽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 벽을 부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었습니까? 이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 떡 얻어먹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뉘어주침 받은 사람들 한 명도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3년간 공생을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보다 더 나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나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 들어오는 끝이니까 흘러 보내야 돼요. 그날 제가 이제 속해 있던 찬양팀 이름이 리플렉션이었습니다. 리플렉션. 멋있죠, 이름. 락밴드 이름 같죠. 근데 리플렉션 뜻이 뭘까요? 리플렉션, 리플렉스. 예인이가 오늘 선방하네요. 반사, 맞아. 반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양팀 이름이 지어졌는가 봤더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사해내는 사람들,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제사장을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처럼 그 빛을 받아서 비춘다. 그래서 리플렉션이라고 그랬어요. 반사,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았더니 어학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사, 초등학생들이 쓰는 단어로 상대가 한 말을 모두 되받아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되받아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반사. 되받아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지개 반사입니다. 어학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반사의 업그레이드형, 더욱더 강한 반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면 재미가 없겠죠. 미라클 반사가 있습니다. 미라클 반사는 무엇이냐? 동의어로 화이트 반사, 블랙홀 반사가 있는데요. 무지개 반사보다 더 강력한 반사이다. 기적의 힘으로 무지개 반사도 반사시킬 수 있다. 네. 하지만 한 발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있어. 어쩌라. 무한 반사, 궁극기라고 되는 무한 반사. 초등학생들이 말싸움을 할 때 사용하는 반사, 무지개 반사의 최종 업그레이드형이며 이 기술을 받는 상대방은 대꾸할 수 없다. 네, 무지개 반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무지개 반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시는 그 사랑을 무지개 반사로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은 내가 만족하고 끝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혼날 때가 있어요. 주관적인 사랑을 하고 당신이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걸 하지 말고 진짜 내가 기쁜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그랬더니 좀 쉬어 이러더라고요. 사랑,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깊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져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 이 벽을 부수는 게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언젠가 그 벽이 다시 쌓여져서 나를 가둔다. 경제적인 고립이, 사회적인 고립이, 내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다시 자라서 나를 가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영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 사랑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족도라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채원이는 뭘 좋아하죠? 마라탕으로? 네, 마라탕으로.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많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T의 어떤 성격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라탕집에 들어갑니다.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집게를 들고 재료를 담을 때예요. 아니지. 먹는 건 당연히 행복한 일이지만 담으면서 생각해봐. 새우.
푸주, 버섯, 좋아하는 것들을 담고 얼마나 행복하세요. 물론 계산할 때 마음이 좀 쓰립니다. 너무 많이 담았나? 그리고 마라탕이 딱 되어서 나오면 맛있게 먹겠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시간 다 해도요. 1시간 넘기기 힘듭니다. 아무리 비싼 식당에 가고요. 미슐랭 3급의 식탁을 간다? 거기는 아마 식사가 서빙되어져 나오는 게 먹는 사람들 속도에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미슐랭 3 그 식당들의 셰프들이 재밌는 게 그 먹는 속도 보고 한국 사람을 알 수 있대요. 서양인들은 천천히 음면서 먹으니까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길게는 3시간까지 걸린 테이블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요, 나오면 먹고, 나오면 먹고. 근데 또 양이 요만씩 하다고 해요. 저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요만씩 하는데, 이거 먹고, 아,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 이따 집에 가서 라면 먹자. 이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시간 내외로 식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 다음날 되면 다 별선별로 나갑니다. 길면 2-3시간, 짧으면 1시간. 맛있는 거 먹는 거 주는 행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 내가 정말 나랑 정말 잘 맞고 어려서부터 내 절친, 베프, 중마고를 만났다. 얘한테는 비밀도 없고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친구랑 언제까지 노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근래 친구들을 만나면요,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모임이에요. 교사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뭐 술집에 갈 일도 없고요. 40대 중후반의 남자들이 떡볶이집에 모여서 떡볶이를 먹고 떠들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노래방도 안 가요. 커피 마시는데 처음에 모일 때 한 친구가 갑자기 바카스랑 피로회복제를 나눠주더라고요. 우리 오늘 끝까지 졸지 말고 버티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재밌게 지내보자. 이제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않고는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친구랑 신나게 논다? 2-3시간이면 집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어릴 때야 막 하루 종일 놀아도 헤어질 때만 울고불고 재밌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루나 이틀, 뭐 길어도 3일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3번째, 즐거운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뭐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한 달 정도 여행을 간다. 올해 굉장히 유행했던 예능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플랫폼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지구마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여파로 인함인지 아니면 한국의 물가가 너무 올라서인지 해외 여행률이 133%로 증가했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주도 갔더니 어디 가시죠? 일본. 네, 가봤니에요, 나? 네? 일본 가봤어? 아니요. 아, 그래. 갈 수 있는 축복이 올 한 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제주도 가서요, 제주도 가서 뭐 숙소 잡고 한 2박 3일 있는다? 그러면 정말 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300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돈이면 진짜 일본을 가죠, 차라리. 그러니까 해외 여행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행 전문 유튜버들이 지구마블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릴레이로 여행만 다니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피곤도 보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이 주는 행복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영원할 것 같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만족은 다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만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 그분을 알게 됐다는 사실, 무엇보다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건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더 이상 어둠도 두렵지 않고 고독도 두렵지 않고 그 벽이 언젠가 또 나를 다시 가둘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멸됩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 속으로 오늘 초대하십니다.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다시 갇히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그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그 사랑을 반사시키고 흘려보내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영혼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대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잠시 머무는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그 사랑을 다시금 비출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 선한 성도로 사랑하는 성도로 영원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는 더 필그림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